자,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고서 사순 첫 주에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유혹에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다양한 유혹들이 알게 모르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인지 아닌지를 잘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 사순 2주일에는 이 순종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순제 3주일인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복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키워드로 삼고 넘어가면 좋을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호칭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 앞에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그때의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가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오라 하면 낮 12시잖아요. 하루 중에 제일 더운 때, 그때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더위를 피하는 시간일까요? 피하는 시간이겠죠. 근데 여인은 굳이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대에 왔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물물을 푸는 때에는 대체로 이 해가 없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가져가서 밥도 차리고 뭐도 하고 쓰는 거죠. 근데 그때에 나왔다는 것은 여인이 무엇인가 사람들과 만남을 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뒤편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이리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결혼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 옳게 대답했다. 너한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이 낮 시간대에 정오 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으로 여인을 비춰보는 것은 이제 여인 자체를 바라볼 때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강론의 주제에서는 이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인은 사마리아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전체가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잘못된 신앙 안에 있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마시고 나면 그 즉시 갈증이 해소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로 대변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 이민족 신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로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은 마시고 나서 또다시 갈증이 생기는 물이 아니라 마시고 나면 내 내면 안에서 샘솟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간의 영적인 갈증이 일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해소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어렵나요? 네, 잘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네,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까먹으셔야 제가 또 내년에 다시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또 우물도 깊고, 근데 무슨 뭐 물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물의 깊이가 제가 찾아보기로 좀 헷갈리는데 3자인지 8자인지 헷갈리는데 30m다라고 했는지 80m다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30m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우물이 이제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두레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그 두레박을 통해서 야곱의 물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샘솟는 물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자체는 사실 물을 마시기를 청한다라고 했지만 마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호칭을 칭했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바로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다, 그것을 밝히시고 나서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보니 선생님은 누구다? 예언자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역사적인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에서 강제 이주를 시켜요. 아시리아 민족을.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순혈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이제 불경한 이민족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니네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하면서 배척하고 밀어냈고,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밀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끼리 살지 뭐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믿었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오직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 오늘 1독서에 등장하는 모세예요. 모세가 물을 만들죠. 바위를 쳐서 깨서 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1독서의 내용이 오늘 복음과 연결되는 그 접점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언자는 누구밖에 없다?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여인의 이 믿음이, 마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이시구나라고 그 생각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호칭이 또다시 한번 더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신앙 고백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두레박, 그 두레박을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어디로 향하느냐? 자기가 왔던 마을로 향하게 돼요. 두레박의 역할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역할인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자이시고 또 예언자를 넘어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내 갈증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내면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뜰 필요가 없으니까 두레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공동체에 이틀간 머물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내면 안에 이제 샘솟는 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제 3주일에는 이 주제를 뽑자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22절에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이민족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이번 주간에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는 영원한 샘이 되고 있는가? 이 수원지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수원지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 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는 유혹, 둘째 주는 순종, 세 번째 주는 믿음, 네 번째 주는 뭘까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음 주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30%만 했는데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70%는 내년에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